주님, 저희가 말씀을 펴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의 진리를 듣게 하시며, 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주님,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데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도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로마 제국이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 이 감옥에 현재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는 감옥 속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유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이미 알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기 전에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그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성경책이 없었고 오히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양들은요 갈급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10시간 넘는 시간들을 걸어와요. 10시간을 걸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고자 했던 그 할머니들에 대해서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10시간을 걸어오는 그 할머니들에게 나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분은 성경의 저자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할머니들은 성경의 저자를 현재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이 시간에 제일 먼저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이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니 그리스도를 이미 알잖아요. 그것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안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은 대부분이 사울 왕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서 광야로 도망가야 됐었습니다. 동굴에 숨어야 됐었고 광야를 유리했어요. 광야는 오늘 찬양 불렀지만
여러분, 광야는 두려운 곳이에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없어요. 언제 짐승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이 전혀 없어요. 광야는 정말 성경에서 광야는 두려운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밖에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사울 왕의 군인들이 쫓아오기 때문이죠. 놀랍게 시편의 초기의 말씀들은요, 읽으면 알아요. 되게 힘든가 보다. 그리고 야, 정말 굉장히 어렵구나. 그 상황이 보여요. 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요. 근데 점점요. 시편이 150편이 써졌는데 점점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게 다윗이 어려울 때 쓴 건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썼나를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점점 주님을 알게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시가 있어요.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게 됐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노래해요. 점점 다윗은요, 그가 사울 왕에 쫓기는 어려움에 대한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분을 노래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맞아요. 그분은 저를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시며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그의 열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분. 그 다음에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대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들은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외친다고 그것은 전파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아니 지금 그 고난에 참여하다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이 참여라는 단어가 펠로십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교제한다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그분의 고난에 코이노니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덧붙일 것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온 구원은 우리가 덧붙일 것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만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난에 참여함이 고행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런 현대 구치소가 아니라 로마 감옥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지금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덧붙일 것이 없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그분을 알면은 그분 앞에서
그분의 고난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요,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교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 옛날 성경은 상통이라 상통. 여러분, 교통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써요? 교통부, 오가는 거예요.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단어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 앵글에서 그 죽으심과 일치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본을 받아요? 근데 일치하여, 이 단어도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놀랍게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기를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쓴 단어를 썼어요. 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부활을 봤잖아요. 이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단어예요. 이 안다는 게 무엇이죠?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활절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열망, 그 연합되지 않으면 상하고 갈급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사람들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게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게 하세요.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줬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주로 예루살렘에 있었었고 한 번은 갈릴리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옆에 현재 앉아 계세요. 어서요? 감람산에서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그건 40일 동안 아무에게도 안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전 사역에 참여한 자, 동참한 자, 펠로십, 삶이 하나 된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는데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회개하라.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가 죽기 전에 사역의 이 노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은 다 말해요. 교회는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부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자도 오게 해라.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요, 택하심이란 말은 거의 안 해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부르심만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요, 그들의 주로 전하는 게 택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택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는 택한 자라는 말도 별로 듣지 않으니까 걸리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말했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1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과 같아요. 철로역정은 뭐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여정이에요. 프로그레스,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바로 말씀 앞에도 먼저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는데 그의 갈망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그저 교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 이론으로 남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아나요? 부모님의 고향이 뭔지 아나요? 부모님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나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안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어려울 때, 몸이 병날 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식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힘을 잃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를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열망,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바울처럼 이미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바울은 전부예요, 그분이. 근데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요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떨려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갖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에 집중하게 될까 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 이거밖에 오늘 이 부활절에 이 앞에만 서게 되기를 바라요. 그는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제가 철로역정은 제가 만화 영상으로 봤는데요.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주일 예배가 종교가 돼서 멈출까봐 우려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 예배 순서에는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예배는 익숙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열망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말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됐대요. 자기 자신은요. 나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을 썼어요. 13장은 사랑장인지 다 알아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근데 14장에는 은사장이에요. 근데 15장에는 부활장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길게 부활에 대하여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단어는요, 이 단언이라는 단어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 진리로 저항한다는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조심하죠.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거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한 분의 기도대로요.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죽음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에 특별히 주의 교회에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주님이 주의 음성만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제가 원해서 이 말씀을 찾은 것인지, 아니면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을 찾은 것인지, 정말 저와 함께 정직하게 겸손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죽으면 주님은, 죽은 자를 만나면 주님은 스스로 말합니다. 너희는 살리라. 죽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께 듣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께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대하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